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치유와 또 회복 그리고 참 평안이 우리에게 함께함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아침 새벽제단 쌓을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그 이상으로도 너무나도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슬픔과 이들의 눈물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은 별을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1절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려서 놓겠느냐.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일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 사순절 보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똑같은 동일 인물이 있죠. 네, 빌라도입니다. 네, 빌라도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그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보면 빌라도는 적어도 7번에 걸쳐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시도합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그 전날 밤에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나가는데 당신이 예수를 심판할 때면 절대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마세요. 제 꿈이 예사 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로마법에 해당하는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고 맙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당연히 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내어주고 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명히 알았지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지위 그리고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십자가 그 사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빌라도는요 로마의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면책을 당해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만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 사람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던 이 빌라도의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가 이 두 번째로 기록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거룩한 직분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타난 이 제사장들은요 증오의 화신과 같았어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묘한 그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뿐만 아니라 동료 제사장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권속들을 다 군중 가운데 심어두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군중을 선동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자 들어보세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평소에 얼마나 이 로마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이사 황제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이사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들은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가 기록한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군중. 이들은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의 앞뒤를 이렇게 자세히 살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구경사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앞뒤를 가려보지도 않고 제사장들과 또 그 권속들이 심어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같이 그냥 덩달아서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는 모르겠지만 말 못할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 분노를 무죄한 예수님께 쏟아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선동에 의해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8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마태복음 보면 이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는지, 결국에는 빌라도 총독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5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든.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를 알면서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지 알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빌라도의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천국과 영생,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기보다는 나의 작은 유익을 택하는 우리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나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를 향해 증오를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조차도 내가 증오하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그 집중된 증오가 있다라면은 우리가 바로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제사장. 증오의 마음으로 은근히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끌어냅니다. 기회만 있으면은 나의 형제와 자매에 대한 험담을 들어놓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군중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들은 정말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흥분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할 데가 없는지를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였습니까? 그들은 마음의 울분을 가지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쳐댑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생각 없이 삽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고 끄집어내리는 그 일을 그냥 함부로 행합니다. 분노를 풀면은 그만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교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고 화풀이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왜 그냥 교회 와가지고 다 풀어드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다 풀어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화풀이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그래야지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냥 사람들 앞에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남에게는 말할 수 없었던 우리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죠.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놀라운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다 가두려고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에도 앞장서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볼 수 있게 하는 렌즈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고 나서도 끝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빌라도가 그랬고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군중들도 그랬습니다.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었고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한 공범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움켜졌던 권력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시기와 미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 이어지는 그 장면에서 전혀 뜻밖의 두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강도 가운데 하나였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감독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둘 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한 사형수의 그 마지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장면 가운데서 다른 어떤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9장 39절은 이 고백을 더욱 분명하고 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피와 죽음을 보아온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그 숨소리쯤이야 셀 수 없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 안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참된 왕의 품격을 보았고 죄 없는 의로움을 보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생명을 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이 고백은요 당시 그 정황 속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 안전한 말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요 황제 숭배와는 연결되는 매우 민감한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이 백부장이 로마 법정에서 반역한 죄인처럼 처형당한 이 한 유대인을 향해서 이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냥 어떤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그 세계가 다 무너지고 참된 진리 앞에서 무릎 꿇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마땅히 황제에게 돌려야 할 충성과 경애의 그 언어를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신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은혜의 신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성전을 가까이는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직접 예수님을 신문했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소문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도와 백부장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 가능한 일.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부장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감독한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던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이 함께 부른 찬송가 304장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나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그냥 우리만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바빠서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빌라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익과 내 자리를 지키기에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기에 바빴던 제사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 울분과 불평을 쏟아 부을 곳을 찾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백부장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보다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세상이 이 기쁜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교만했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며,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도, 사람들에게는 다 털어놓지 못한 아픔과 상처도, 오랫동안 마음에 쌓여 있었던 슬픔과 눈물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짐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눌려있던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책과 후회에 묶여있던 마음을 다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깨어진 삶의 자리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여서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해하는 은혜가 아니라 이들의 삶과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개와 감사와 회복이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내일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얻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일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초대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그냥 괜찮은 것 같다 보였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에, 나의 정말 마음의 진정한 모습이 진정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그들의 마음에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정말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우리도 날마다 전하는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이 귀한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제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부활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희결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참, 예수님의 참시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들 모두가 정말로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인생에 풀지 못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풀어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인생의 모든 숙제들, 무거운 짐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주인을 살리신 주 그 은혜 너무나 아버지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아버지 안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의 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 깨닫게 될 수 있는 아버지 내 자녀가 아버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를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아버지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시네. 진정 나의 삶에서는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아버지 흘러나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아버지는 교만의 아버지는 침상이 되는 나를 쳐서 죽게 목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아버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였는데 어느샌가 나의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가 되었고 어느샌가 나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약한 아버지 하나님 죄인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형벌을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죠, 나의 노력으로 이것을 얻어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지, 우월한 마음으로 출근이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고 불쌍한 이웃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만드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만드시옵소서. 너무나도 낮고 낮은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아버지,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혀 주시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흔들려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그 귀한 부르심에 그저 그냥 동참하는 것으로만 날아가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아버지를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면 아버지께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간절한 마음 하나님
하나님 덕백을 들어서 적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주여 회복의 역사에서 아버지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는 우리 진짜 아버지 정말 인간의 의수를 어떻게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그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내가 낫겠나이다.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눈물을 뿌려가며 아버지를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맞으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들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에서 해주신 그 아버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차해야 될 그 축복을 아버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정말 부러움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 아버지 누리는 놀라운 권세를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새겨주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생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여정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 그 모습 아버지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의 나된 것을